질문과 해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실천용이다. 그래서 항상 진리는 내 삶에 내가 적용하고 다른 분들에게는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벽에 우리 큐티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말씀을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주일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지로 나아가는 우리 필리핀 단기선교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의 시작, 그게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리고 씨가 자라나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름다운 특권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누가 왕으로 다스리느냐?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네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4장 5장을 이어서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첫째는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할 때 그 광풍이 미친 듯 날뛰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그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연을 다스리신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광인, 거라사 지역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귀신이 들렸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삶을 영위해 가지 못하고 무언가에 홀리듯 그렇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악한 귀신 하나가 공격하고 방해해도 인생이 피곤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 광인에게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갔다고 고백하죠?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많은 귀신이 그 인생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받아야 하고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요. 수시로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제어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자신은 기분 나는 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비참한 인생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적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어요. 몸에서 피가 나와요.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한 것이 틀림없지만은 자신의 부정한 질병을 고칠 수 없는, 노력해야죠. 돈도 잘 써야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야죠.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참,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돈을 써도,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애써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부정함의 그 인생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부정함, 더러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오늘 우리도 노력하고 애쓸, 또 우리는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기적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지식인이고 리더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그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에게도 인생의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딸이 왜 아픈가? 내 딸이 왜 죽어가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내 딸은 왜 건강하게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인생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이로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졌을 거예요. 내가 회당장이고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딸은 왜 죽어가고 있을까? 질문을 던지다가 스스로 답을 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했다. 인정. 여러분,
세상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만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합니다. 같이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죽어가는 내 딸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실 때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큰 무리가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22절. 회당장 야이로가 있다.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인정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께 요청드립니다. 23절. 자, 뭐라 그러죠? 23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안수해달라는 안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을 위하여 직접 기도해 주십시오. 24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함께 가셨다. 함께 가셨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해결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종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햇볕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그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여러분, 내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해주겠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았습니까? 어떤 문을 두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을 두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쭉 가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쭉 가신 것이 아니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 왕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자초지경을 예수님께 다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고 대화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대화 속에 초조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답답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에서 나은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계속하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대화가 무르익어 가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님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인간의 한계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이제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 발길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마 회당장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서두를 걸. 내가 일찍 예수님께 더 일찍 찾아가서 빨리 가자고 할 걸.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중단하시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가십시다. 예수님을 재촉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자신이 서두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 현실적인 소리에 낙심하는 것. 그게 사람들이 잘하는 전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말, 선생님이 이제 되돌아가게 해달라는 말, 이제 소용이 없다는 말, 이제 포기하라는 말, 이제 장례를 잘 치르라는 말, 별의별 소리가 막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회당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마음 두지 말고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고 예수님께 요청도 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도 말하고 믿는다고도 말하고 기도한다고도 말하고 예배한다고도 말하고 동행한다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마음도 빼앗기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려는 게 뭐죠? 주님만 바라봐라.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부탁했으니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둘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둘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 말에,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늘 흔들려요. 유혹받는 사람이 늘 유혹받아요. 늘 핑계대는 사람이 핑계를 대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해요. 늘 이유가 많은 사람이 이유가 많아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갈지어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만 이제 같이 그 죽어있는 딸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는 뭐 했을까? 바깥에서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뭘 하고 있었던지는 몰라요.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소수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소수. 12명이 똑같이 제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일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따르지만 그 따르는 무리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3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 그 부인 그렇게 5명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6명이 그 야이로의 딸 시신이 누워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곡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원통회 하는 사람, 장례식 문화 아시죠? 유대교회는 장례식을 치를 때 슬픈 피리를 부는 사람 1사람 이상 그리고 곡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2사람 이상이 그 장례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이러면서 막 옆에서 슬픈 구성진 피리를 불면서 막 그렇게 막 애통한 그런 모습으로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나가라.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41절 말씀.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고.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시리아, 레바논 지역에서 쓰는 고대 언어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달리다굼. 번역하면 뭐예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이 아이는 죽었어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이며 내가 구원자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광인도 온전케 하시는, 비참한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12년 동안 어떤 의원도 해결하지 못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죽었던 이 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 앞에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길을 갈 때가 있어요. 깊은 계곡에 그 외로운 길을,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산을 하나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산을 하나 넘으면 문제가, 질문이, 인생의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떡하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 못해서 전전긍긍합니까? 어떤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달리라고.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너의 가정은 일어설지어다. 너의 생업은 일어설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붙들기를 원해요. 우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십자가의 전달자. 이제 우리는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또 살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선교사로, 생활 선교사로 우리는 한 주간 사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것인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죽었다,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는 생활 속의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 단기 봉사 선교팀이 크리티컬 포인트 선교팀이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 차리고 온전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리핀 땅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달리다굼이 선포되기를 원해요. 그들의 영혼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서는 멋지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굼.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